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취해서 노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찬양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신 거예요? 자, 헷갈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니요 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 왜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자, 왜 찬양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찬양 생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핵심이 뭐냐? 15절부터 21절까지 쭉 살펴보면 그 핵심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찬양을 생활화하라. 시작. 찬양을 어떻게 하라? 생활화하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무엇이 되게 하라? 생활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찬양으로 통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찬양이 나의 생활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19절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동사가 뭡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 동사가 뭡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노래하며. 여기에 억수로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세 번째는 뭡니까?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뭐냐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도 그렇게 사실은 돼 있긴 하지만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분사다 뭐다 이런 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분사는 뭐냐면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계속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라고요? 계속된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니들이 매일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성도라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 뭘 해라? 계속 화답을 해라. 그리고 또 계속 뭘 해라? 노래를 해라. 또 계속 뭘 해라? 찬송을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네 삶의 일상이 돼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는 거 뭡니까? 밥 매일매일 먹습니다. 여러분, 숨 매일매일 쉽니까? 안 쉽니까? 지금 숨 안 쉬고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삽니다. 숨을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쉬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도 어떻게 해야 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일상처럼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밥 매일 먹습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픕니다. 한두 번 배가 고프고 또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진짜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굶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 맨날 잡니다. 잠 안 자면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맨날 뭐 합니까? 대화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맛이 좀 가든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보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나은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얼마나 안 울고 착하게 잘 있는지 다들 저한테 지나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와, 나은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순한 양 같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다들 어떻게 저렇게 순할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안 그럴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남들이 보니까 좀 체면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엄마를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게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애를 하나의 인간으로 만든다는 건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랑만 계속 있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미치기 시작한답니다. 자, 응애가 아닌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쉴 시간을 줘야 하는데 사람이 못 쉬면 이상해지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고 우리의 코가 두 개가 있으니 콧구멍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로 숨을 쉬어야 되고 우리 입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잠을 자야 하고 매일매일 일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상들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일상이 제대로 안 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찬양도 어떻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상의 삶과 같아야 한다. 일상의 삶과 같아야 한다. 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 그게 성도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평소에 나와야 하는지까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비판을 잘합니다. 비난을 잘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어려워 보일 때 여러분 보통 어떤 이야기를 잘합니까? 뭔가가 어려워 보일 때 일을 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좀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보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네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쩔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잘 될 거야, 해보자 이런 소리보다 안 된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뭔가 일이 잘 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저 정도 누구나 다 해. 그렇게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뭔가를 좀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려워 보여도 믿음의 말 해야 하고 뭔가 잘 안 돼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언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식당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목장별로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인원수가 적어도 굉장히 알차게 뭔가가 잘 되는 목장이 있고 그리고 인원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한 명만이라도 뒤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희한하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염이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일은 더 안 되고 서로 불평불만은 쌓이기 시작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목장이 없는데 다른 교회가 보면요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역 목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 우리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절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저절로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말씀처럼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이게 일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때만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찬양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의 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찬양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또 여러분이 맞는 말입니다. 전부 다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이 하나님이 찬양하라 했으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정말 좋은 대답이죠. 또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좀 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셔도 그냥 지르십시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찬양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거리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를 쭉 살펴봤는데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정리를 딱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어떻게 되었고 만들어졌고 창조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으니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자를 찬양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는데 영원히 죽어야 할 자를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는데 그 은혜 생각만 하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제 청소하는 목장이 있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목장이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오전부터 와서 굉장히 열심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시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웃으시는 분은 이유를 알 겁니다. 제 사무실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해피하우스 2층입니다. 근데 해피하우스 1층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제가 2층에 있는데 어디서 마이크로 찬양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계속 제 사무실에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옆에 성문교회가 붙어 있는데 성문교회에서 내일 주일 찬양을 연습을 하나? 목사님이 찬양인도 연습을 하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1층으로 내려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1층의 해피하우스에서 리사이틀이 벌어진 거예요. 리사이틀이 벌어졌습니다. 청소하러 왔다가 청소는 안 하고 다들 뭐 하냐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정말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면 핸드폰으로 그 음악을 틀었죠.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음악 틀어놓고 찬양을 막 하면 그 옆에서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또 마이크를 잡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그 목장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어제 찬양을 하신 분들 다 이제 싱어하십시오. 오후 예배 때 싱어하십시오. 싱어 혼자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같이 서야 합니다. 자야의 고수처럼 그렇게 묻혀만 계시지 마시고 다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송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그리고 찬송을 잘하고 매일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대접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곧 가야 할 그 나라는 찬양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찬송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분명히 특권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모두 이런 찬양하는 인생, 정말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찬양의 방법,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찬송의 여러 유형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떤 한 신학자가 이것을 구분을 좀 해놨는데,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걸 구분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시라는 이 찬양의 초점은 감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이라는 이 찬양의 초점은 고백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찬송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의 초점은 뭐다? 간증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한 걸 딱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뭐가 돼야 되느냐?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고백,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때에, 고백의 때에, 간증의 때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숨이 붙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숨 쉬는 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깨닫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뭐합니까? 간증합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교제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찬양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송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찬송하라는 말은 영어로 making melody입니다. 악기를 동반한 찬송을 의미할 수 있는 표현인데, 악기가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만도. 자, 그리고 여기에 화답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찬송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장별로 모여서, 아니면 새가족부에 모여서, 아니면 2명, 3명이 모여서 서로 일상을 대화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지요. 이번 일주일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목장별로 모여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것 모두가 무엇이다?
찬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나눈다는 것, 이렇게 간증하고 나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된다고? 찬양이 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 자체가 진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찬송이 나타나는 그런 목장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9절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듯이 올라와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입술로 표현이 안 되어도 마음에 감사가 담겨져 있으면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 시편 기자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어느 성도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연락이 와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아내의 몸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 아픕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의 아픔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한마디를 거기에다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아내를 고쳐주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일상적인 기도 요청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기에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성도나 아내가 아픕니다.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도 분명히 했겠지요. 그 과정을 통과했을 겁니다. 또한 그의 말투에 제가 듣는데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되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아내가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중심이 목사인 저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 더 열심히 이것 놓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픈 아내가 아픈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조금 마음이 언짢아도 내 마음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오고 막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올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는 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 그분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의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일상의 찬양이 된다.
여러분 정말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송하면 됩니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자. 시작.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찬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찬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을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의 조건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5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이 뭐다?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왜 아껴야 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너희들이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이게 찬양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찬양의 방법.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조차도 찬양의 방법.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찬양의 방법.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바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에 앞서서 1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뭐 해라?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 받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세월 봐봐. 때가 악하잖아. 이때 니들이 집중해야 될 거 삶에서 집중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걸 받으면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면 나타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을 찬양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부분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함께 이것을 집중하다가 더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성령 충만을 하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찬양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쭉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찬양의 세 가지 동사 그걸 현재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계속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계속 찬양을 하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까?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지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이 삶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걸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임하게 된다?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찬양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찬양이 고갈되는 삶을 우리는 왜 사냐면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샘솟으면 이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더 큰 성령 충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더 큰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진짜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시작. 진짜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찬양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성령 충만과 함께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찬양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으로 찬양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와 그제,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번 일주일 살아서 다음 주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해라. 네 삶의 근본과 근간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만들어라. 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충만한 은혜를 주어서 그 삶이 바뀌어질 거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 삶에 찬양이 넘치게 될 거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다른 소리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석하고 좋지 않은 분위기만 만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과 행태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들은 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주님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찾고 구하고 부르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고민들 다 가지고 왔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아니라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복음 증거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당당하게 세상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